네, 이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이죠? 성경의 순서상으로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은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보통 이제 책을 읽을 때처럼 순서대로 읽게 되죠. 성경을 첫 장을 가장 먼저 넘기게 되면, 펼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군데군데 암송도 하고요, 또 각자 성도님들이 마음에 살아가시는 성경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요, 이 성경 속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초에 가장 첫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그 이후에 기록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마디, 이 첫 절, 그리고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바로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주신 것이에요. 태초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창조된 그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지으실 인간, 아담, 하와를 대표하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가 다 끝난 이후에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시작,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걸음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글 성경에서는요, 제 기억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요, 다윗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보는요, 족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집안의 혈통이나 내력을 기록한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집 안에도, 혹은 여러분들의 그 가문 안에도 이 계보,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어떤 가문에, 우리 혈통에 그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계보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계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네시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고급 승용차가 떠오르시죠. 네, 제네시스. 이게 영어를 번역해 보면 기원, 시작,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영어 목록으로 성경 이름들을 영어 목록으로 바꾸면 바로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죠. 어디에서부터 기원하였는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게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페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냐면 책 혹은 두루마리를 가리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 혹은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역사의 그 시대 사람들의 기록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성경처럼 딱 제본이 되어 있고 묶여 있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책은요, 긴 양피지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요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두루마리의 첫 시작부터 저 끝까지 기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두루마리를 이어서 기록하고 그 다음 두루마리를 이어서 기록하고 이것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보, 족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게네시스, 세페르는요 이 책과 두루마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책 혹은 단순한 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 책을 쓴 사람의 혹은 책을 쓰도록 하신 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어 있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 혹은 히브리어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을 때 그 가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네시스,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적 기록, 어떤 한 가문의 족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보의 기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기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문의 역사적인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손으로 후손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자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족보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록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결코 다윗이라는 그 혈통, 그 가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누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부천 창대교회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가둬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살아계시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 교회 가운데 묶어두고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라고 쭉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그 인물의 가계도 그 인물의 족보 안에는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계보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혹은 다윗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이비를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또 이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득세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 한자어예요. 이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똑같아 보여도 그 시작은 비슷해 보여도 그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란하게 가는 것 같은 평행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평행선이 딱 1도의 각도만 틀어져도요. 조금만 지나면요. 수많은 거리가 수없이 큰 거리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두 직선 가운데의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1도 얼마나 그 작은 각입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에 끝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제가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읽기를 멈추면요. 결국 우리는 다윗 왕을 주목하고 다윗 왕을 끝으로 다윗 왕을 목표로 세우게 될 것이에요. 우리 성경 쭉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이름을 쭉 읽어 나갔는데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는 이름에 딱 머물러 버리면요. 우리의 목표는 다윗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요 쭉 이어져서 17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족보의 결국에 그 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성경은 1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힌트를 주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도 아니고 다윗의 계보도 아니고 바로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시작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것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끝에 도달해서는 무엇으로 딱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창대교회 이름으로 함께 드린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작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시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어떤 명성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에 어떠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 주는 분의 생각대로, 주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분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무엇을 주어야 할 때 저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가가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걸 나한테 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갖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제가 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장의 기록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됐고요. 이삭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야곱의 어떠한 그러한 대단한 모험심, 그리고 유다의 그 용기, 혹은 이런 믿음의 후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도 보다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한정되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코 주님은 아브라함의 족보 아래, 다윗 왕의 족보 아래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선물을 놓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